샬롬, 철로 역정 5번째. 깊이 잠든 천박, 낙태, 거만과 만나다, 허례와 위선의 경멸, 곤고산에 오르다. 꿈에서 보니 그는 이렇듯 노래를 부르며 계속 걸어가다가 한 언덕 밑에 이르러 3명의 사나이가 발목에 쇠고랑을 찬 채 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누워 잠자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이름은 각각 천박, 나태와 거만이었다. 그리스도는 그러한 모습으로 잠을 자고 있는 3사람을 깨워야겠다고 마음 먹고는 가까이 다가가 크게 소리를 질렀다. 여보시오, 밑도 끝도 없는 죽음의 바다 언저리에서 그렇게 자고 있는 것은 마치 배의 돛대에서 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위험을 피하려고 어서 일어나 이리로 오시오. 만일 원하신다면 내가 당신들의 쇠고랑을 풀어드리겠소. 그렇게 잠만 자고 있다가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는 자가 오는 날에는 틀림없이 당신들은 그들의 날카로운 이빨에 먹이가 되고 말 것이요. 이 말을 듣고 잠자던 3사람은 제각기 크리스천을 바라보면서 한마디씩 시작했다. 난 아무런 위험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고 천박이가 말하자 나태는 난 조금 더 자야 되겠소 하고 말했고, 거만은 사람들은 제 각각 사는 거요. 공연히 남의 일에 참견 말고 자기 일이나 잘 알아서 하시오 하고 말했다. 말을 마친 후 그들은 제각기 도로 누워 잠자기 시작했고, 할 수 없이 그리스도는 가던 길로 다시 떠나고 말았다. 그러나 그들이 위험한 곳에서 자고 있음을 깨우쳐 주려고 일부러 깨워 일으켜 충고해주고 발목에 단 쇠고랑을 풀어주겠다고까지 하면서 친절을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고맙게 생각하기는커녕 그토록 묵뚝뚝하게 반응한 것을 생각하면서 크리스토는 마음이 평온하지 못했다. 이렇듯 불쾌한 생각을 하면서 가고 있을 때 크리스토는 좁은 길 저쪽에서 왼편의 담을 뛰어 넘어오는 2사람을 보았다. 그들은 크리스토에게로 다가오고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허레요, 다른 사람의 이름은 위선이었다. 이윽고 그들은 크리스토 곁으로 다가와서는 대화를 나누고자 했다. 여보시오, 신사 양반들, 당신들은 어디서 오는 길이며 또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허레와 위선이는 우리는 헛된 영광이라는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들인데 영예를 얻으려고 쉬운 산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길 어귀에 문이 하나 서 있는데 왜 그리로 들어오지 않고 담을 넘어오는 겁니까?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고 성경에 있는 것을 모르십니까? 허레와 위선이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고장 사람들은 모두 입구에 있는 문을 통해서 시온으로 가는 길은 너무 멀고 힘들다고 생각하여 지름길을 택하려고 우리처럼 담을 넘어오는 것이 예사지요. 그러나 그처럼 불법으로 쉬운 길을 택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자꾸 찾아가고 있는 하늘나라의 주님께서 밝히신 뜻을 어기고 제멋대로 행한 죄로 간주되지 않을까요? 허레와 이선희는 그런 일에 대해서 당신이 공연히 이러쿵 저러쿵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다만 오랫동안 내려온 관습 때문이며 만일 필요하시다면 전년 이상 계속되어온 관습임을 증명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네들의 행동이 법정에서도 관습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1000년이 넘도록 당연하게 여겨온 관습이니까 공정한 재판관이라면 틀림없이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하리라는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단 우리가 이 길로 들어선 이상 우리가 어떤 경로를 밟았든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디까지나 이 길로 들어선 건 들어선 것입니다. 우리가 보건대 당신의 입구의 대문을 지나서 이 길로 들어섰고 우리는 담을 뛰어넘어 이 길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의 상황이 우리보다 더 나을 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행하고 있지만 당신들은 마음 내키는 대로 함부로 행동하고 있는 것이 다른 점이지요. 당신들은 이미 이 길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의해 도둑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이 설령 목적지에
목적지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이 길에 들었기 때문에 목적지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자비를 얻지 못하고 스스로 도망치도 쫓겨나게 될 겁니다. 이 말에 대하여 그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고 단지 크리스천에게 자신의 일이나 신경 쓰라고 한마디 쏘아 붙였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서로 간에 별다른 대화도 없이 제각기 자신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을 꿈속에서 볼 수 있었다. 조금 뒤에 두 사람이 크리스천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걸었다. 허레와 유선이가 율법이라 규례에 대해서는 우리도 당신 못지않게 양심적으로 잘 따르고 있으니 그 점에 대해서는 당신이나 우리나 다를 것이 없고 다만 우리가 보기에 당신이 지금 걸치고 있는 겉옷만이 우리 것과 다른 것 같은데 아마도 그것은 당신의 이웃들이 벌거벗고 다니는 당신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당신에게 준 옷 같구려. 올바른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당신들이 율법과 규례에 의하여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걸치고 있는 이 겉옷은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천국의 주님께서 당신들이 말한 대로 내 벗은 몸을 가려주시기 위해 내게 주신 것입니다. 전에는 누더기밖에 입어본 적이 없는 나에게 이렇게 좋은 옷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증거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더구나 천국 문 앞에 다다랐을 때 그곳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누더기를 벗기시던 날 아낌없이 주셨던 겉옷을 계속 걸치고 있는 나를 보시고 영원히 날 기억해 주실 것을 생각할 때 스스로 커다란 위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당신들이 아마 부주의해서 알아차리지 못했을는지 모르지만 내 이마에는 표지가 찍혀 있는데 그것은 내 등에 지어졌던 무거운 짐이 어깨로부터 떨어져 내리던 날 주님과 가장 가까운 분들 중에 한 분이 내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그날 그들 중에 한 분이 내게 봉인된 두루마리 하나를 주셨는데 길을 가면서 그것을 읽으면 커다란 위안을 얻을 뿐만 아니라 천국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그것을 증거물로 제시하면 틀림없이 문 안으로 들여보내 줄 것이라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문을 통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증거물을 얻지 못했으니 증거물 없이도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로군요. 이러한 설명을 다 듣고 나서 그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고 다만 서로 쳐다보며 웃을 뿐이었다. 허레와 위선이 함께 묵묵히 걸어가고 있었고 그들보다 약간 앞서서 크리스천이 걷고 있었는데 더 이상 대화를 나누지 않고 혼자 한숨을 내쉬거나 때때로 위안을 느끼면서 걷고 있었다. 그는 또한 빛을 발하던 분들의 주신 두루마리를 자주 읽으면서 새로운 기운을 얻는 것 같았다. 그들은 쉬지 않고 계속 걸어가서 마침내 곤고산이란 산의 기슭에까지 이르렀는데 그 밑에는 샘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런데 좁은 문으로부터 곧장 반듯하게 뻗어있는 길 위에도 산 기슭에도 두 갈래의 길이 더 있었는데 하나는 왼편으로 굽어 있었고 또 하나는 오른편으로 굽어 있었다. 산 꼭대기까지 반듯하게 곧장 뚫려 있는 길의 이름은 고난의 길이었으며 샘으로 가서 물을 마시고 새로운 기운을 얻은 그리스도는 산 꼭대기까지 뻗어 있는 고난의 길을 택하여 걸어 올라가면서 이렇게 흥얼거렸다. 산이 아무리 높다고 한들 내 어에 올라가지 못할까 보냐. 험난하고 피곤할지라도 내 마음을 상하게 하지는 못할지니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내 깨달았기 때문이로다. 자, 힘을 내고 용기를 돋우어 나약한 마음, 두려운 마음 모두 물리치고 가기는 험난하나 평안으로 인도하는 옳은 길을 택함이 더 낫지 않겠는가. 잠시 후에 두 사람이 산 기슭에 도착했다. 그러나 산 꼭대기에 곧장 뻗은 길이 너무 험난하고 가파른 데 비해서 좌우의 양쪽 길은 평탄하므로 그 길을 택해 돌아서 가더라도 산을 넘어서면 크리스천이 택한 길과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각각 하나씩 택해서 가기로 작정했다. 그런데 두 길의 이름은 각각 위험과 멸망이었다.
위험이라는 길을 택한 사람은 얼마 가지도 못해서 매우 무성한 가시덤불 숲으로 들어가 버렸고, 멸망의 길로 가던 사람은 어두운 골짜기로 가득 찬 벌판을 이리저리 헤매다가 결국 넘어지더니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말았다. 그릇된 길로 출발한 사람들이 올바른 결과를 얻을 수 있겠는가?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줄 참된 법들이 있겠는가? 그렇지 못하나니 제멋대로 택해서 길을 떠난 자들은 제 고집 때문에 마침내 멸망함을 의심할 여지가 없도다. 가파르고 굳은 길로 산을 오르는 크리스천에게는 눈을 돌려보니 처음에 뛰어 올라가던 그가 길이 너무나 험하고 가파르기 때문에 뛰지 못하고 걸어가기 시작했더니 이윽고 손과 무릎을 땅에 댄 채 간신히 기어오르고 있었다. 산 중턱까지 올라가 보니 아담한 정자가 하나 있었는데 피곤한 여행자들이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도록 산의 주인이 만들어 놓은 것이었다. 그리로 가서 잠시 쉬기로 마음먹은 크리스천은 정자의 긴 의자 위에 앉더니 가슴 안쪽에서 두루마리를 꺼내 읽어보면서 위안을 얻고 있었다. 그가 또한 십자가 밑에 서 있을 때 얻어입은 겉옷을 만지작거리면서 새로운 힘을 얻기 시작했는데 그만 잠깐 졸다가 잠에 빠지게 되었다. 그는 결국 깊이 잠들게 되어 거의 밤이 될 때까지 그의 여정은 지연되었으며 손에 들고 있던 두루마리를 떨어뜨리고 말았다. 그때 누군가가 그에게 나타나서 그를 깨우며 말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 소리를 듣고 잠에 깬 크리스천은 벌떡 일어나서 산꼭대기에 이를 때까지 쉬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올라갔다. 그가 산꼭대기에 이르렀을 때 저쪽에서 그를 향해 허겁지겁 마주 달려오는 두 사람을 보았다. 그들 중 하나의 이름은 겁쟁이였고 다른 하나의 이름은 불신이었다. 크리스천은 그들에게 말을 걸었다. 선생님들, 반대 방향으로 거슬러 오시니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겁쟁이는 우리는 시온성으로 가기 위해서 험난한 산길을 간신히 올라왔는데 저쪽으로 더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점점 더 위험한 것을 만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다시 되돌아오는 길입니다. 불신이는 맞아, 그렇고 말고 바로 우리 앞에 사자 두 마리가 길 가운데 누워 있었는데 그놈들이 잠들었는지 깨어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가 없지만 가까이 다가가기만 하면 금방 달려들어 우리 몸을 갈갈이 물어뜯어 버릴 것만 같았죠. 크리스천은 당신들의 말을 들으니 나도 두려운 생각이 드는군요. 그렇지만 안전하게 지나가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렇다고 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자니 그곳은 곧 유황불로 타버릴 멸망의 도시로 예정된 곳이니 결국 난 죽게 될 것이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틀림없이 거기선 안전할 것이니 위험을 무릅쓰고 그곳으로 가야겠지요. 집으로 돌아가면 단지 죽음만이 남아있지만 계속 천국을 향해 앞으로 나가면 비록 죽음의 공포는 있지만 그곳을 뛰어넘으면 영생의 구원이 기다릴 겁니다. 그러니 난 계속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하여 불신과 겁쟁이는 산 아래로 다시 되돌아서 뛰어내려갔고 크리스천은 가던 길을 계속 걸었다. 얼마 후 두 사람이 해준 말이 다시 생각나자 두루마리를 펼쳐 읽으면 위안을 얻을 수 있으리라 믿고 가슴 안쪽으로 손을 넣어 보았더니 그만 두루마리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 깜짝 놀라 커다란 낙담에 빠진 크리스천은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고 있었다. 두루마리를 읽기만 하면 늘 마음에 위안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통행증이었는데 그만 없어지고 만 것이다. 너무 당황한 그는 어찌할 바를 몰라 갈피를 잡지 못하다가 마침내 오던 길에 산 중턱에 있는 정자에서 잠이 들었던 일을 생각해내고는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에 용서해 달라고 꿇어 엎드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후 두루마리를 찾으러 다시 되돌아갔다. 그러나 여기까지 와서 다시 험난한 길을 되돌아가야 하는 크리스천의 뼈아픈 슬픔을 어찌 표현할 수 있으리요. 그는 때로는
한숨을 내쉬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잠시 피로를 풀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정자에서 그토록 오래 잠을 자버린 자신의 어리석음을 거듭 자책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여행 중에 그토록 여러 번 읽기만 하면 위안을 얻을 수 있었던 두루마리를 찾기 위해 되돌아가면서 혹시 길가에 떨어져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길의 이쪽 저쪽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조심스럽게 걸어가고 있었다. 마침내 자신이 아까 쉬다가 잠들어 버렸던 정자가 다시 눈에 띄자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의 기억이 되살아나서 그는 더욱 큰 슬픔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그는 탄식하며 말했다. 대낮에 정자에 앉아 잠을 자다니 나는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인가. 더구나 위험한 공경의 한가운데서 잠을 자다니. 순례자들에게 정신적인 유안을 주기 위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정자에서 나만의 육체적인 안락을 얻기 위해 잠을 자다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니 얼마나 많은 발걸음을 헛되이 다녔는가. 하기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의 범죄 때문에 광야에서 고생하며 홍해의 바닷길로 되돌아가지 않을 수 없었지만 나 역시도 그 죄스러운 잠만 아니었던들 기쁜 마음으로 걸었을 길을 이토록 슬픔에 잠겨 걸어가야만 하다니. 이렇게 되돌아오지 않고 그냥 곧장 걸어갔더라면 지금쯤 얼마나 많이 나아갔을 것인가. 한 번만 걸어도 될 길을 3번이나 걸어야 하게 되었으니 벌써 날은 저물어 밤이 가까이 다가오는구나. 아, 그때 잠만 자지 않았던들 하고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을 후회했다. 마침내 다시 정자에 이르렀을 때 그는 슬픔에 못 이겨 그곳에 앉아 잠시 울고 난 뒤에 걱정스럽고 두려운 마음으로 긴 의자의 밑을 굽어 살펴보니 거기에 잃어버렸던 두루마리가 놓여 있는 것이 보였다. 떨리는 손으로 재빨리 그것을 집어들어 다시 가슴 안쪽에 간직하고 나니 두루마리를 다시 잡게 된 그의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누가 감히 묘사할 수 있을까? 이 두루마리야말로 그의 영생을 보장해주는 증서인 동시에 그가 소망하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행증이었다. 가슴 깊숙한 곳에 다시 두루마리를 간직하게 된 그리스도는 자신의 눈을 두루마리가 떨어져 있는 장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쁨의 눈물로 범벅이 된 채 다시 길을 떠났다. 그가 얼마나 경쾌한 발걸음으로 다시 산꼭대기까지 뛰어 올라갔는지. 그러나 산꼭대기에 채 이르기도 전에 해가 지고 말았다. 이렇게 늦어지게 된 것이 쓸데없이 낮잠을 자버린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임을 다시 기억하게 된 그리스도는 자책감에 못 이겨 자신을 꾸짖기 시작했다. 아, 너 죄스러운 잠이여, 너로 인하여 여행 도중에 밤을 만나게 되었구나. 너 죄스러운 잠 때문에 난 햇빛이 비치지 않는 어두운 밤을 걸어야 하고 어둠이 내 발길을 덮어버려 무시무시한 짐승들의 울부짖음 소리를 들으면서 걸어가야만 하는구나. 그때 마침 불신과 겁쟁이가 사자들의 모습을 보고 혼비백산하여 되돌아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것이 생각났다. 그런 짐승들이란 을의 밤만 되면 먹이를 찾으러 돌아다니는 법인데 어둠 속에서 내가 사자들을 만나게 되면 어찌 갈갈이 찢김을 피할 수 있을까 하고 거듭 중얼거리며 그리스도는 계속 걸어가고 있었다. 이처럼 불행에 빠지게 된 것을 한탄하면서 눈을 들어 앞을 바라보니 아주 웅장한 궁전이 당당하게 서 있었는데 그 궁전의 이름은 아름다움이었으며 길의 한편 가장자리에 세워져 있었다. 8번째, 크리스천이 사자를 무사히 지나 아름다움이란 집에 도착하다. 이 궁전에서 하룻밤 묵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크리스천이 서둘러 궁전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것을 나는 꿈속에서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채 얼마 가지 못해서 몹시 비좁은 길로 접어들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약 500m쯤 떨어진 곳에는 문지기가 사는 조그만 오두막이 보였다. 그가 걷고 있는 좁은 길의 앞쪽을 주의 깊게 살펴보니 2마리의 사자가 길을 막고 누워있음을 볼 수 있었다. 불신과 겁쟁이가 깜짝 놀라 되돌아선 위험이 바로 저기에 있구나 하고 생각하자 그리스도는
더러 겁이 나기 시작했다. 자기 앞에는 이제 죽음만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도 불신이나 겁쟁이처럼 되돌아갈까 하고 궁리해 보았다. 그러나 크리스천이 멈추어 선 곳에서 다시 되돌아가려는 듯한 모습을 보게 된 문지기가, 그의 이름은 경계였다. 크리스천을 향하여 소리를 질렀다. 당신은 그렇게도 용기가 없으십니까? 사자들은 사슬에 매어 있으니 무서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믿는 자들의 신앙을 실험해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사자들을 거기에 매어둔 것입니다. 길의 한가운데로 오시면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고 안전하게 지나칠 수 있을 겁니다. 크리스천은 아주 조심스럽게 길 한가운데로 걸어가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러나 사자들은 으르렁거리기만 할 뿐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했다. 크리스천은 계속 걸어가서 문지기가 살고 있는 우도막집의 문 앞에 이르러 손뼉을 치면서 그를 불러내었다. 선생님, 이 집은 무슨 집입니까? 오늘 밤 여기에서 묵을 수는 없을까요? 그러자 문지기가 대답했다. 이 집은 산의 주인 되신 분이 지으신 집인데 순례자들에게 안도감과 평안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세워진 집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멸망의 도시로부터 와서 시온산을 향하여 가는 길입니다. 이제 벌써 날이 저물었으므로 바라건대 하룻밤만 묵고 갔으면 합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 이름은 크리스천인데 처음에 내 이름은 은혜 없음이었지요. 저는 하나님께서 셈의 장막으로 가서 살라고 말씀하신 야베 쪽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어인일로 이렇게 늦으셨소? 벌써 해가 저물었는데요. 좀 더 일찍 올 수도 있었는데 나는 얼마나 어리석고 가엾은 인간인지 상중턱에 있는 정자에서 그만 깜빡 잠이 들어 이렇게 늦어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더욱 지체시키기도 한 가지 이유는 잠자는 동안 귀중한 증서인 두루마리를 떨어뜨린 것을 모르고 길을 떠났다가 산꼭대기까지 올라와서야 가슴 안쪽을 뒤져보니 온데간데 없어졌지 뭡니까. 결국 저는 쓰디쓴 슬픔을 되새기며 잠자던 정자로 다시 되돌아가서 다행히도 두루마리를 다시 찾아가지고 이렇게 오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이 댁의 아가씨들 중 한 분을 부르십시오. 그녀가 당신의 이야기를 호의적으로 받아들여 믿는다면 이 댁의 규칙에 따라 당신은 가족 전부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하여 경계라는 문지기가 종을 울리자 그 소리를 듣고 신중이라는 이름의 아름답고 조심성 있는 아가씨가 나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문지기가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었다. 이분은 멸망의 도시에서 떠나 시온산을 향하여 여행하는 분인데 몹시 피곤하고 날도 이미 저물었으므로 하룻밤만 여기서 묵고 가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을 불러 함께 이야기를 나눈 후에 당신이 그의 이 얘기를 믿고 호의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이 집의 규칙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신중이라는 이름의 아가씨는 그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중이냐고 크리스천에게 물었다. 그리하여 크리스천은 그가 어떻게 해서 이 길로 들어서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었다. 그녀는 또 오는 도중에 무엇을 보았고 누구누구를 만나게 되었느냐고 물었으며 크리스천은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마지막으로 그녀가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그는 크리스천이라고 대답하면서 듣자니 이 집은 언덕의 주인 되시는 분이 순례자들의 휴식과 안전을 위해서 세운 집이라고 하니 하룻밤만 여기서 묵고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노라고 했다. 그러자 아가씨는 미소를 지었는데 아름다운 두 눈에는 눈물이 어려 있었다. 잠시 후에 그녀는 내가 집안 식구 두세 명을 더 불러오겠어요 하고 말하면서 문 쪽으로 달려가더니 분별, 경건, 자예라고 부르는 세 처녀를 불러내었다. 그들과 더불어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눈 뒤에 그들은 크리스천의 가족들에게로 데려갔다. 크리스천이 집의 문턱에 다다르자 많은 가족들이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주님의 축복을 받으신 분이 어서 들어오십시오. 이 집은 당신과 같이 피곤에 지친 순례자들을 편히 쉬어가게 하려고 언덕의 주인께서 세워놓으신 집입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크리스천은 머리를 숙여 그들에게 인사를 하고 나서 그들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가 방 안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자 그들은 마실 것을 갖다 주면서 저녁 식사가 준비될 때까지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 그 시간을 가장 유익하게 보내기 위해서 몇몇 처녀들과 더불어 함께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다고 정하였으므로 크리스천은 기꺼이 응해 주었다. 그들은 경건과 분별과 자애라는 이름의 아가씨들을 지명하여 크리스천과 함께 대화를 시작하게 했는데 그들의 이야기는 이러하였다. 경건이가 어서 오세요, 선한 크리스천 선생님. 오늘 저희가 당신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여 집 안으로 모셔드렸으니 저희들의 부족한 경험과 지식을 넓혀주시기 위해 당신의 순례의 여정 중에 겪은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무척 감사하겠습니다. 크리스천이 기꺼이 그렇게 하지요. 당신들의 마음이 이다지도 선하여 호의를 베풀어 주시니 참 기쁩니다. 처음에 당신으로 하여금 순례의 여정을 택하도록 한 것은 어떤 동기에서였나요? 내가 사는 고장의 멸망의 도시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피할 수 없는 파멸에 이르게 되리라는 무서운 목소리가 내 귀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떠나게 되었지요. 그렇다면 고향을 떠나올 때 어째서 하필 이 길을 택하게 되었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였습니다. 내가 멸망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떨며 울고 있을 때 우연히 전도자라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좁은 문으로 가라고 가르쳐 주었답니다. 그분이 아니었더라면 좁은 문을 찾을 도리가 없었을 터인데 그렇게 그가 가르쳐 준 길로 접어들어 계속 오다 보니 여기 이 집 앞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해석자의 집에는 가지 않으셨나요? 예, 그분 댁에 갔었지요. 그곳에서 나는 일생 동안 잊혀지지 않고 기억 속에 남아있을 여러 가지 광경들을 보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세 가지 광경이 가장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설명해 드리자면 사탄의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광경이 그 하나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구원할 희망이 없을 정도로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의 모습이 또 하나고 마지막으로 잠자는 중에 최후의 심판날을 목격한 사람의 광경입니다. 그렇다면 그 꿈꾼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물론 들었지요. 제 생각에도 그것은 정말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제 마음이 몹시 아팠지만 그래도 들은 것을 매우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해석자의 집에서 본 것은 그것이 전부였나요? 아니, 그 밖에도 많이 있었지요. 해석자께서 내 손을 잡고 아주 웅장한 궁전 앞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 안에서는 황금빛 의복을 입은 사람들이 유유히 뜰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전 안으로 들어가고자 했지만 문을 지키고 서 있는 무장한 병사들 때문에 아무도 감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지요. 그때 한 용감한 사나이가 나타나서 그를 저지하려는 무장한 군인들과 치열한 싸움을 벌인 후에 결국 그들을 무찌르고 궁전 안으로 들어가자 집안 사람들이 그를 환영하고 결국은 그의 영광의 면류관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한 광경은 내 마음을 몹시 사로잡았으며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남아있지 않았더라면 그 친절하신 해석자의 집에서 1년 12달이라도 더 머물고 있고 싶었지요. 그 밖에도 오시는 도중에 무엇을 보셨는지요? 물론 여러 가지를 보았지요. 그 댁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내 생각에는 누군가 피를 흘리며 고통스럽게 나무 위에 목 박혀 있는 것을 본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분을 바라보자마자 내 등에서 짐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때까지 등에 쥐워진 무거운 짐 때문에 신음하고 있었으므로 전에 결코 볼 수 없었던 신비한 일이 일어났을 때 무척 놀라우면서도 한편 깊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차마 보기에 가슴 아파서 참을 수 없는 광경이었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분의 모습을 계속 보고 있노라니 광채를 바라는 세 사람이 내게 다가오는 것이었어요. 그들 중에 한 분이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증명해 주셨고 다른 한 분은 내가 걸치고 있던 누더기 옷을 벗겨 당신이 지금 보다시피 아름답게 수놓인 겉옷을 입혀 주셨으며 세 번째 분은 내 이마에 있는 바로 이 증표를 찍어주고 또 봉인된 두루
두루마리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가슴속에 품고 있던 두루마리를 꺼내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그 밖에도 많은 것을 보셨겠지요. 물론 많은 것들을 보았지만 가장 감명 깊은 것들만을 당신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밖에도 걸어가고 있던 길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 전박, 나태, 거만통으로 불리는 세 사람이 발에 쇠고랑을 차고 찬 채 자고 있는 것을 봤는데 아무리 깨워주려고 애써도 그들은 들은 척도 않고 계속 잠만 자려 드는 것이었어요. 또한 허례와 위선이라는 사람들이 지름길로 쉬운 산에 가기 위해서라면 담을 넘어 들어오는 것을 봤는데 옳은 길로 가지 않고 담을 넘어서 쉬운 산에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해줘도 들은 척도 하지 않더니 이내 자취를 감추고 말았답니다. 이 산을 올라올 때 좀 더 쉽고 편한 길을 택하려다 결국 도정에 자멸하게 된 거지요. 사실 무엇보다 어려운 일은 이 험난한 산을 올라오는 일이었고 사나운 사자들이 으르렁거리고 있는 길 옆으로 걸어와야 하는 일도 못지않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 문 옆에 계신 착한 문지기가 내게 용기를 북돋워 주시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나는 돌아가 버리고 말았을지도 모르지요. 내가 무사히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저를 이토록 환영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때 분별이 다가오더니 크리스천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어 했다. 끝.